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밥처럼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을 지식으로 내 머리에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내 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것, 새롭게 깨달은 것. 그래야만 자신의 지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그에게는 영향이 됩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똑같은 말씀을 또 먹고 또 먹어도 그래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먹어집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먹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지식을 얻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삶이 되지 아니하고 지식이기 때문에 머리에 떡만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 떡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다 없어질 지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시작할 수도 있고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믿음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믿어지는 말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말씀이 많아지는 것은 믿음의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믿어지는 말씀이 점점 많아집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하시는 나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인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점점 많아지면 질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양적인 성장은 믿음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말씀을 보여주는 계시의 삶입니다. 믿음은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을 다 이루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질적인 성장은 나무에 잎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을 나무라고 하시는데 나무인 우리는 잎을 많이 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믿은 말씀이 하나 생기면 나무인 나에게, 가지인 나에게 잎이 하나 달립니다. 또 다른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가진 나에게 잎이 하나 더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잎이 많이 달려야만 합니다. 또 믿음의 양적인 성장은 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잎이 하나씩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잎이 햇볕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하여서 영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은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계속 잎만 무성하게 달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잎이 달리기 시작하고 잎이 많아지면 주인이 찾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무의 잎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인 우리를 땅에 심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잎을 하나씩 하나씩 다는 것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인이 오셔서 보시고, 아, 잎이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싹이 나더니 나무가 성장하더니 잎이 드디어 달리는구나. 더 잘 크거라 하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잎만 계속 다는 겁니다. 주인은 와서 보시고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하고 주인은 이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잎만 달고 있으면 주인은 이것을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땅인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물을 계속 먹으면서 햇볕을 쬐으면서 자국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서 싹이 올라오고 말씀이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졌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아,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말씀이 더 잘 믿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어느덧 그 나무의 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잎이 점점 푸르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 오면서 믿음이 질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기쁨으로 할 때도 있었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질적인 성장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그 물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높은 산까지 잠길 정도로 우리의 세계가 다 잠겨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마음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기도를 계속하여서 우리 그릇인 이 통 안에, 우리 그릇 안에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포도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양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양적인 성장은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이웃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니, 어둠 가운데서 갇혀서, 동굴 안에 갇혀서, 자기 동굴 안에 갇혀서 그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께 나오는 길을 모르니,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만 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중보기도가 그겁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삶이 잘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가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오니 그가 빛을 보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서 내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 사랑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냥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소망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믿었던 말씀,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말씀이 왜 성취되지 않는가? 소망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썩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여서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기도로서 물과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다자녀다.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다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다. 나는 열국의 아비다.
당신들도 나를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십시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나를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기도를 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거름이 뿌려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면, 그렇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말씀이 싹이 나오고 조금씩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잘 믿어집니다. 더 밝히 보여집니다. 더 잘 믿어집니다. 이제는 말씀이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말씀이 그려집니다. 말씀은 눈에 그려져야만 합니다. 말씀 세계는 영으로, 그 말씀의 세계가 눈으로 그려질 때 성취가 됩니다. 실제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말씀이 그려져야만, 내 영으로 봐서 그 말씀이 그려져야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내가 영으로 그 말씀을 딱 보면 그게 그림자로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그것을 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 소망의 믿음, 이 소망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말씀의 씨앗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말씀,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씨가 사랑의 나무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사랑의 나무를 키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주인이 보시면은 기뻐하시고 열매를 따서 드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이 먹을 수 있고 7,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면 나를 주님께서 따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성경 지식을 쌓아놨어도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다 끝이 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은 지식일 뿐입니다. 깨닫기만 한 말씀은 나에게도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나누어도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 죽는 일이요 상대방도 죽이는 일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나눌 수는 있지만 생명으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먼저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나에게도 생명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먹여야만 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생명으로 살면 자녀도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살면 자녀가 생명의 양식을 저절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나의 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육신의 자녀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의 자녀도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신앙 안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나의 영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다시금 푸르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서구의 교회들처럼 고목이 되어간다라고 곳곳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나눈다면 한국교회는 고목이 아니라 다시금 푸르른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삶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행함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들은 모두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되십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지식의 말씀을 나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무궁무진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승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복음으로서 생명을 낳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생명으로 양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승이 되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먹고 성장하여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살고 생명을 나누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 사랑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씨가 땅인 우리의 마음에 와서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씨가 들어와서 썩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의 씨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사랑의 씨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씨가 떨어져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통로가 되어서 예수의 씨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씨가 되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의 씨가 되어서 누군가의, 아버지께서 택하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가 되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입니다.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빛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없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져야만 합니다. 7개의 등불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말씀 기도,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신앙의 고백, 내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삶이 변합니다. 내 성격도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변합니다. 먼저는 내가 나의 삶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씀만 먹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내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더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죽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대하는 나의 삶이 변하고 내 하는 말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변화됐네. 아, 달라졌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의 삶입니다. 이 삶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왔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제자된 성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아도 내가 그것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사랑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썩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열매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진리가 저것이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은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만져집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보여주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보여주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진리를 살아 진리를 보이며 사랑의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